문둥병에 걸리신 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에 한샘시병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명칭을 바꾼다 해서 그 병이 치유되거나 어떤 이미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옛날부터 한센시병은 천형이다,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둥병 하면 떠오르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한하훈이라고요. 그가 전라도 가는 길 또는 우리가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시를 써서 우리에게 그 문둥병 환자의 그 아픔과 서러움을 우리에게 절절히 느끼도록 해 주셨죠. 그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유학하고 북경을 유학하고 성실히 공부했고 아주 지혜로워서 그가 도청의 농수산을 책임지는 그러한 엘리트 공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나병에 걸려서 가족을 등지고 그리고 직장을 잃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가 거지의 신분으로 전전하며 그 소록도로 향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그 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개 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길 천리 먼 전라도 길, 이런 시입니다. 그가 찌개다시라는 것은 일본 말이라고 합니다. 찌까다비, 찌까다비. 예, 죄송합니다. 다시 일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찌까다비라는 것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는 슬리퍼라고 합니다. 발가락 두 개만 남을 때까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길, 해가 마치 수세미와 같은, 당시의 수세미는 그 어떤 열매를 말려서 그걸 쓰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험하고 또 초라하죠. 해가 말이죠. 태양이 그에게 소망이나 어떤 열정이나 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이 수세미 같아 보이고 말이죠. 그러한 문둥이의 그 처량한 신세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도 공교롭게 나만이라는 문둥이이죠.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즉시 그가 아무리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또 높은 지위와 또 왕의 그 총망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 그에게 그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문둥병은 그렇게 우리에게 비참한 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문둥병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을 마치 아담의 후손인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처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의 처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저 죽었던 그러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떠낸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신약 성경에서 문둥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들을 설명하면서 언급했습니다만 문둥병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말이죠, 불에 넣어도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손에 가시가 박혀도,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아니 창이 내 옆구리를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병을 이렇게 열잖아요. 병 뚜껑을. 그러면 열려고 힘을 주다가 우리가 포기하죠. 어떻게 포기합니까? 뭐 손이 아파서 못하겠어. 도저히 이상은 못해. 뭐 이렇게 되는데 문둥병이 걸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 병을 넙죽 받아서 한 번에 부두둑 연 거죠. 단번에. 굉장히 소나기에 힘이 있구나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은 열었는데 손이 다 뭉개진 거예요. 손이 다 뼈가 이골이 나고 손이 이제 뭐 팔에 붙어만 있는 상태로 돼버린 것이죠. 문둥병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통점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성경에서 문둥병을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하늘의 저주는 말이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 통점을 죄에 대한 아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겐가 어떠한 말로 상처를 주고 어떠한 말로 고통을 주는데도 내가 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 나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어떤 재판에서 아주 불의한 재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그 손해를 끼친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아픔이요 고통인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죠. 수준에 도달한 자들만 죄를 깨닫습니다. 죄가 자기 앞에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면하면서도 끝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상당한 것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넘볼 수 없을 만한 경지에 이르렀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 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느낄 뿐이지, 그 통점을 느낄 뿐이지, 그 고통을 해결할 길은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사실은 성경은 문둥병에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죄가 죄된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내가 아무 자격 없이 그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문둥병은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문둥병이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에만 우리는 구원이 나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고 이제는 죄가 나의 삶 속에 발견되어질 때라도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 구원받은 자다운 삶, 우리에게 그런 경건함과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드러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함으로 그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제 이젠 죄를 죄로 알고 죄에 대항하며 죄와 싸우며 오히려 그것을 예수께 의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저희 신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한 나병에 걸린 그 네 문둥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성 안에 있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을지 모르는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들을 용병으로 불렀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 죄인들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실은 그런 환청을 통해서 그들에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스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네 문둥이들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는 뭐 살 길이 없다. 오직 양식이 있어서 저곳에 가봐야 되겠다. 사실 양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식량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양식을 찾기 위해서 그 아람 진영으로 오히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여기서도 죽고 거기서도 죽으니 어차피 그곳에 가서 그래도 소망이 있으면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그곳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네 문둥이가 말이죠,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그 소리를 그렇게 하셨는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그들은 자신의 말과 나귀와 그 노량물과 모든 식량들을 다 포기하고 제대로 한번 힘도 써보지 못한 채 다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 군대는요, 엘리사를 죽이러 올 때와 다릅니다. 엘리사를 죽이러 올 때는 특공대예요. 특별히 편성된 부대고요. 그 부대는 이스라엘 전군이 내게 포위되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되었던 그들과는 달라요. 지금 아수르의 구군이 달린 전군이, 전 나라의 군대가 총출동해서 사마리아 성을 오히려 둘러싸버린 상황이죠. 그들도 그들의 구군이 다 걸린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번 힘도 써보지 못한 채 그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네 문둥이들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네 문둥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들은 큰 군대의 그 규모를 믿고 의지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막강한 것이 아니에요. 군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가 돈을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만 돈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실은, 그죠? 돈이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돈을 대단히 여기는 것도 탐욕이요. 돈이 많아서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것도 탐욕입니다. 결국은 그 돈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안전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돈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의지할 것은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예화이실 텐데 저 이런 예화를 드리는 이유를 이해해 주십시오. 영국의 어떤 한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인사 20여 명을 이렇게 목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20여 명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에게 전보를 줬어요. 옛날 전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급한 전보를 줬는데 그 전보의 내용이 뭐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칼로 났으니 속 깊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그 다음날 그 20여 명의 인사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20여 명의 인사들이 다 런던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는 그런 예화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두려움에 쫓겨 사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타협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사실은 그들의 경우만 그럴까요?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일들이 죄인지 모르고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와 타협하고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떠난 우리들은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발각되어질 때 우리는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로 끝없이 변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내가 문둥이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요. 저들이 왜 도망갔지? 그들은 끝까지 모를 것이죠. 도망간 이유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 성경 전체는 그러한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만 3장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하죠. 에돔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3개국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그들이 이제 전쟁은 거사하고 그들이 생존을 위협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을 모압 군사들은 자신들의 내전들로 인해서, 에돔이나 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내전으로 인해서 그 군사들의 피가 흐르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게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바로 이 7장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6장에서도 역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때로는 보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적으로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그 길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니. 그렇게 그것은 은혜일 뿐인 것이죠.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은혜가 너무나 값없이 우리에게 온 것이기에 너무나 큰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공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 절대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특송해 주셨습니다만 알 수 없는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호세아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끝없이 간음하며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놓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지적하시되 그들의 잘못,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잘못 속에서 그 호세아의 아내가 자식들과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음란한 직업 여성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상황에서도 그를 다시 찾아 나서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팔려버린, 죄에게 팔려버린 그 고멜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는 호세아의 모습, 그 속에서 불붙듯 하는 나의 긍휼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를 거슬러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를 먹고 마시며 죄 안에 뒹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십자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잘 알고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에게 예수께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서 읽어낸 것이 하나 있어요. 그녀의 믿음을 본 것이죠. 그녀는 내가 자녀 될 자격이 없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의 여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오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라는 것 한 가지가 분명히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주님의 그 모욕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그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함,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실 그 마음도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허락하신 것일 것이죠. 우리 그 은혜를 향한 믿음, 그 은혜를 향한 사모함,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나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직업인 자였습니다. 그가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의 나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설명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에 그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치유받은 건 나만 혼자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의 구원은 그렇게 이유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도망가 버린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7장 1절로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이라 여겨지는 그 군대 장관 요람이 이 말이죠. 그 군대 장관의 손을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왕과 한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는 자였을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예언을 말이죠, 철저히 부인합니다. 너희에게 지금
비둘기 똥,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한 세겔이라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 어디에 소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먹는지, 어떤 주석학자는 그것으로 소금을 대용했다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한 세겔인데요. 그것의 5분의 1 값으로 고운 가루 한 스아, 8리터, 7.5리터 정도. 고운 스아라고, 고운 가루라고 할 때 그 곱다라는 것은요, 그냥 시중에 있는 밀가루가 아니라 왕실이나 아주 귀족들이 먹는 아주 고급 밀가루를 말하는 것이죠. 최고급 밀가루, 그 8리터, 그것이 비둘기똥 4분의 1값의 5분의 1 가격이면 내일이면 그렇게 너희 가운데 매매될 것이야. 그 군대 장관의 반응이 무엇이며, 하늘의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 군대 장관의 손을 의지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곧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손에 완전히 패망할 그러한 처지의 형편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내가 받을 수 없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휴가 중에 이 열왕기 하서를 읽으면서 계속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단어는 그 포로로 끌려온 작은 소녀. 그런가 하면 나만의 종들, 나만의 노예들. 아니, 어려운 것이라고 안 하셨겠습니까? 7번 몸을 담그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나병에 걸린 내 문둥이들이 결국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소식, 오늘 본문에 하면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들은 말이죠, 왕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도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하며 극히 작은 자들, 우리에게는 오히려 너무나 소시민 같은 그러한 자들, 그러나 그들 안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은 복음을 담기 원하시고 그들 안에 복음을 담아내어서 내가 문둥이인 것을 알고 주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경건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진리 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과 기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죽을 저주받을 문둥병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완전한 복음, 진실한 복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맛본 자, 결국은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남긴 식량을 배불리 먹게 되잖아요.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라고 말하고 있죠. 당장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열매를 맛본 자, 그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그 열매를, 사실은 그 문둥이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둥이들은 성문 어귀에 있었어요. 성문 어귀에서 그 문둥이들은 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둥이들을 가슴 아파하는 그들의 가족이 있었고요, 그들의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이웃들은요, 그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줄에 매달아 성문 밑으로 내려뜨려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그 일을 그의 이웃들이 감당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근이 오자 이제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를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의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자신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거 자신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오늘 그 앞에 있어요, 6장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구가요, 우리의 자녀를요, 우리가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이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욕심으로 말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그 문둥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그 성내의 소란함과 성내의 그 저주를 말이죠,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굿 뉴스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가 임할 것이다. 바울 사도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심각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이 좋은 날에, 이 아름다운 날에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야. 벌을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야. 심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홀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은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기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결단하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몸부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가 좀 두서없이 들렸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스토리를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죠,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인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둥이인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에게는 결단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늘 결단입니다. 진리를 택할 것이냐, 나의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 나의 욕구를, 나의 욕정을 쫓아 내 삶을 거기에 다 바칠 것이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 이거 사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말이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를 향해서 진리가 뭐야?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리에 대한 그의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밥 먹여주니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로마의 총독이야. 내가 진리를 발견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니? 아니, 네가 말한 식의 진리라면 나는 이 총독 자리도 보존할 수 없는 것이지. 진리가 뭐야? 나는 물음 속에는 진리를 향해 결단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둥이들은 결단했습니다. 이 문둥이들이 결단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등장하죠.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동족을 어찌 보면 배반하고 말이죠. 적군에게 식량을 구하러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결단이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어요. 결단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향한 결단입니다. 양식은 그것을 먹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들이 그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결단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나도 그 진리를 향해서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지를 적용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 구원받지 못한,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피와 혈통을 내세우며 이스라엘이라는 자격을 알량하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배불리 먹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휴가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큐티를 안 했을까요? 하기는 했지만 녹음을 못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내내 지울 수 없는 생각이, 저희 아내가 기도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여호람이 말이죠, 속에 베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말이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회개가 그런 회개가 아닌가요? 제가 지난 휴가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잘못된 회개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자격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내가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고, 아니요, 나음을 입지 못했죠. 그 나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진물이 흐르고요, 고름이 나오고 있어요.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꽁꽁 싸매고 말이죠, 그것을 감추는데 우리는 급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말이죠, 나의 죄된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오히려 그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들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 내가 나 된 것, 나의 자격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자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의 윤리성, 나의 도덕성을 내가 믿고 있다면요,
나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절망해서 나를 죽여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죄된 존재예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죄 십자가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그 진물이 흐르는 그 상처를 꽁꽁 싸매고 가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된 것을 폭로되어지고 다 드러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나가서 난 그리스도 예수 믿고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거머쥐었어,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은 늘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고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나의 죄된 모습을 비추어내고 그 죄된 그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그 죄와 싸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아름다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위 가운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내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시원하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웃으며 여러분의 잘못도 여러분의 죄된 모습도 주의 은혜로 덮어내는 그런 삶이 연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0장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르고, 찬송은 우리의 기도이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가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한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되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기적적인 은혜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결단, 그 이어지는 결단,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의 주되심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저들의 양식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 가고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져 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살아내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또 한 주간의 삶으로 온전히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긍휼히 불붙듯 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내가 누구인지 알며 그렇게 더욱 말씀 앞에 결단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